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도 좋은 측면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측면에서 바꾸어 보고 싶다고 하면 가장 손쉽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거 실천해 가지고 효과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현재의 삶보다는 영육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전환하고 바꿔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로 희망한다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성경적인 제안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감사의 생활화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좋은 거지요. 어쩌다 한 번씩 감사하는 것도 안 한 것보다 낫고 좋은 거지요. 감사는 한 번 하든지 10번 하든지 생활에 되든지 감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 그것은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아예 우리 생활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게 싹 사라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인생이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과 전개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작고 형편없고 초라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주어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개되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것들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침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물을 낳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라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권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권고예요. 이건 복음적인 권고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당위성, 이 당연성, 그것을 오늘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끝. 거기다 무슨 시비를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 생각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모든 논쟁과 모든 시비를 잠잠하게 잠재해야 됩니다. 다 뒤로 미루고 다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셔요? 그러시다면 그래야지요. 우리가 무슨 다른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주신,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옳겠지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믿음의 백성들은 인간의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면 그 뜻 가운데서 복을 받을 줄 알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그러려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몸부림쳐서라도 갈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오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되는 형태로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감사를 느끼기 시작하고 감사를 말하는 순간부터 더 좋은 많은 일들을 우리 삶의 환경 속으로 끌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는, 범사에 감사하기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뛰어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거지. 감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새 집을 산들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새 자동차를 산들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확실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지치지도 않고 불만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는데 익숙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그러나 불평은 불평이고 원망은 원망이고 입에 걸렸는데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거죠. 그렇죠? 불평이 입에 걸려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입에서는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잘 안 나오잖아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신이고 그렇죠.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중심에 감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지요. 그렇죠.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에도 불평을 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이 많아도 감사합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그래서 감사인 거지요. 감사 안 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불평을 권고하겠어요?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렇게 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평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불평은 스스로를 늘 억울하게 하고 화나는 상황의 피해자로 만듭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스로 우리를 끌고 가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거지요. 그 때문에 늘 되는 일이 없이 느껴지고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늘 불평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고 불평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내 삶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웅들인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절대 다수인 10명이 불평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보고를 듣고 출애굽 사건 자체를 무익하고 해로운 것으로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되돌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외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돌아가자는 거야.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애굽 땅 종살이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게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희가 감사하면 감사로 시행할 것이고 불평하면 불평으로 시행할 것이고 원망으로 이야기하면 원망하는 말대로 내가 듣고 그 원망을 너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해주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지만 불평에 길들여진 출애굽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디까지 불평하냐면 마늘 안 준 것도 불평해요. 부추 안 준다고 불평하고. 광야에서는 왜 마늘이 없습니까? 왜 부추가 없어요? 마늘 냄새가 맡고 싶고 부추 좀 씹어 먹고 싶은데 왜 이곳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하면서 그것까지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니 그 너희가 찾아서 먹으면 얼마든지 마늘 찾아서 먹을 수 있고 부추 생산해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에 이른단 말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불평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엄살을 부립니다. 그리고 불평할 사람, 우리 어렸을 때 그 놀이했던 생각이 나요. 어디 갈 사람 요리 붙어라 그러면 또 와서 붙고 또 와서 붙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고. 근데 불평한 사람들이 꼭 그래요. 불평한 사람 이리 붙어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듭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불평한 사람들이 와서 또 붙고 자꾸 불평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시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시행하겠다. 시행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듣고 시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벌어져서 그 속에 다 땅이 삼키는 재앙에 삼켜졌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다 삼킴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했고, 어떻든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시간을 끌어서 시간을 돌려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져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들은 대로 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평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평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평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평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은 못 믿으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지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것이죠. 불평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적대감과 미움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해가지고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지 좋아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감사를 훈련하는 교본과도 같습니다. 군사훈련을 하는 데는 군사 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그렇게 훈련하는 데는 교본이 필요한데 성경이 바로 감사의 교본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는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만 같습니다. 성경일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감사하니까 이렇게 됐더라, 감사 않고 살았더니 저렇게 됐더라, 감사하니까 이렇게 되고, 감사하니까 일이 이렇게 풀리고, 감사하니 이렇게 하늘문 열렸다,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죠. 감사의 눈으로 딱 안경을 쓰고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감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참 우리가 경험해 보아도 불평은 이게 아주 악독한 것이어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파력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들이 더 쉽게 몸에 습득된다는 사실입니다. 묘하지요. 좋은 말은 빨리 안 배우고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얘들이. 악한 것들은 빨리 배우는데 선한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야지 습득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도로 사실은 매우 마음에 선함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왜? 내가 들어주면 좀 더 상처가 치유될까, 불평이 없어질까, 감사할까, 정말로 믿음으로 돌아올까, 그래서 가까이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불평을 하나라 더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또 없어? 또 무슨 말 할 것 없어? 또 한번 해봐. 하지만 여러분, 이 불평 제조기들은 불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평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들어주려고, 그래서 불평이 없어지고 감소되고 감사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불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평이 더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주던 사람도 여러 번 광고 듣듯이 듣다 보면 불평도, 그것도 불평이 독이 되어 중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결국은 자신도 나중에 보면 불평불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평의 해악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어느새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심리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신까지 피로에 지치게 되고 감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평 많은 사람들과는 되도록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했다고 하면, 그걸 시도해서 내 영성이 강해서 정말로 나도 지키고 불평한 사람들 감사로 바꿀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 영성도 나를 지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한 사람들의 그 독에 중독되어서 내가 거기 불평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평은 정말로 대단히 위험한 악습입니다. 불평은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불평 속의 이해와 사랑은 결코 싹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사슬과 고리를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범사감사는 이 악순환을 끊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순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도 전념되는 것이고 감사도 중독되는 것이고, 늘 감사 속에 살다 보면 불평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마리의 강아지가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꽤 많은 원숭이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참견을 시작합니다. 내가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때? 강아지들은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원숭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숭이는 일부러 한쪽 고기 덩어리는 좀 크게, 한쪽 고기 덩어리는 좀 작게 그렇게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들이 깽깽거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것은 크고 내 것은 작다. 원숭이에게 왜 이렇게 불평평하냐? 저 강아지 것은 크고 내 강아지 것은 작다. 고기가. 그러니까 그거 크다고? 그래 큰 거 줘봐. 내가 공평하게 해줄게. 그리고는 한 입 뚝 띄어서 먹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고기 덩어리보다 더 많이 띄어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쪽이 작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또 큰 것을 뺏어다가 띄어 먹고 작은 거 주고, 또 큰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니까 또 그것도 띄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기 조그만 한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그제서야 강아지들은 자신들의 불평과 그 싸움을 후회했더라. 뭐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뭐 이섭 우화에게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성도의 불평은 이처럼 여러분 원치 않게도 그 꽤 많은 원숭이의 살만 찌워주는 거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불평은 아가마귀 사탄에게 먹을 것을 많이 풍성하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찌게 하는 것밖에 다른 결과가 뭐 있습니까? 교회에 유익합니까? 불평 대상이 유익합니까? 불평하는 자가 유익합니까? 불평하는 사람 이리 와서 손잡아라 손가락 내밀고 잡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유익한 게 없어요. 오직 싸움 붙여놓고 구경하면서 자신들의 영역이 어둠의 흑암 권세가 넓어지는 것,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아가마귀 사탄밖에 기뻐하는 자가 없고 유익한 것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라고. 없지요.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불평은 만악의 근원이요 불신앙의 전형인 것입니다. 불평하면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비난을 멈춰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 상대편의 떡이 큰 것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왜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빵이나 고기가 더 맛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 것 아닌 건 다 더 좋게 보인 것이
그 인간의 욕심, 탐욕 아니겠습니까? 탐욕. 그렇지요. 누구든지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셔야 됩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는 이것이 합당하니까 이만큼 줬을 것이고 더 큰 것 정도 주신 그런 이유는 그가 더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먹고 정신 차리고 힘 얻어서 새 삶을 살라 하고 좀 더 줬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음번에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내 걸 더 큰 빵덩이로, 큰 고깃덩어리로 내 앞에 상을 차려 주실 거야. 뭐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평 그만, 불평 아웃. 내 삶의 문 밖으로 나가. 너 불평아 꺼져. 범사 감사 인 들어와. 내가 환영한다. 오라. 그렇게 한번 챌린지를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봐요. 한 일주일이라도 해봐.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 돌아오는 시간까지라도 불평 없이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더라도 나가. 너 나가. 그러면서 범사 감사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